오늘은 한 마리 메기의 야성의 힘, 한 마리 메기의 야성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세 가지 흐름을 살피겠는데 첫 번째 내용은 뭐냐? 위선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진실해지라. 우리가 다 죄인이고 또 병자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그 죄인이라 병자다 인정해야 치유받지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이렇게 드러낼 줄 아는 거, 되게 중요한 건데, 세상에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 위선 배우는 겁니다. 포장하는 거. 포장도 기가 막히게 해요. 그래도 나중에는 이게 양심에 화이 맞아가지고 느끼지도 못하고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형들의 죄성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을 잡아 죽이려고 구덩이에 집어넣죠. 그런데 물이 없어서 마침 안 죽은 거예요. 죽이려고 넣은 거예요. 근데 물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살았죠. 그때 굴 속에 있는 동생이 얼마나 아우성을 쳤겠습니까? 그 성경 보니까 애걸할 때 그 기억이 난다 그러잖아요. 형님 살려줘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고자질 안 할게요. 채세고 찢어버릴게요. 뭐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죠? 나 용서해 주세요. 손톱이 벗겨졌겠죠. 옷이 찢어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형들은 감정이 없어요. 이게 사이코패스죠. 남의 감정을 못 느끼는 게 사이코패스 아니에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느낌을 못 갖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그게 전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37장 25절 보니까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난 이거 읽다가 줄구면서 경악을 했어요. 엽기 아니에요, 엽기. 동생 죽이겠다고 해놓고 밥을 먹고 있어요. 음식은 원래 마음이 편해야 먹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 재수없는 사람하고 밥 못 먹는 거 알죠? 소화 절대 안 돼요. 개는요, 스테이크 좋은 걸 개밥통에 집어던져도 맛있게 먹어요. 그런데 인간은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 할지라도 던져주는 거 먹고 소화 잘 못 시켜요. 기분이 상하거든. 그죠? 그래서 기분이 상했을 때 입맛이 떨어지잖아요. 상대가 너무 무례하든지 모욕감을 줄 때는 밥 못 먹어요. 그게 인간이라고. 근데 지금 여기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음식을 먹었다. 이거 엽기예요, 엽기. 이거 정말 나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2절 보니까 양심이 화인 맞았다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그럴 수 있어요. 남 얘기 아닙니다. 우리 다 그럴 수 있어요. 이렇게 무뎌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유다가 와가지고 그러죠. 야, 뭐 죽이냐? 팔아먹자. 사실은 이게 뭐 해석이 두 가지예요. 그 동생을 살리고자 했던 관대함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유다는 치밀함이에요. 알리바이 만드는 거예요. 그냥 뭘 죽이냐? 우리 손으로 뭘 죽이냐? 양심의 자유를 얻으려고. 그래서 이렇게 저절로 됐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저절로 됐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직접 죽이지 않았다 그거죠. 근데 내용을 죽이는 거죠. 내가 죽여야 죽이는 겁니까? 애굽에 팔아서 노예로 죽어라 그 얘기죠. 내 손으로는 안 죽인다. 비슷하게 했던 사람 누굽니까? 빌라도가 그랬죠. 빌라도가 나는 책임 없어. 저들이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대야 갖다 놓고 손 씻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꼭 그런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동생을 예수님은 은 30에 팔았고 요셉은 은 20에 팔았거든요. 그 20에 팔은 그 돈 갖고 돈 쓸 수 있겠어요? 동생의 피값인데 아마 그들 못 썼을 거예요. 양심상.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손 씻어서 내 손으로 안 했다. 맨날 이런 식이에요. 지금도 악한 사람들 보면요. 슬슬 이렇게 자료만 내보내. 그런 남이 죽여주기를 원하고. 소문만 내버려.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그 소문에 의해서 죽게 만들고. 그래서 합작이에요, 합작. 이런 거죠. 근거도 없는 얘기를 해놓고 그거를 믿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근거가 없어요. 팩트가 없어. 근데 자기도 알아. 그 팩트가 아니라는 거. 그러나 누가 얘기했다라는 거에 권위를 부여하고 그냥 떠드는 거예요. 누가 그랬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야 라고 하는 거.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자들은 자기 나이 말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되게 여자들은 나이를 속이죠. 이렇게 보통 말하는 나이와 실제 나이와 뭐 어떤 여자들은 뭐 5년이 지나도 나이가 하나도 안 올라가는 여자도 있고 계속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남자분 얘기해요. 내 아내는 절대로 자기 나이를 속이지 않는데요. 나보다 항상 5살 어리다 그러고 다닌대요. 그러면서 남편 나이를 속인대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여자가 참 교활한 건데 나는 정직해. 그래서 항상 남편보다 5살 어리다 그 얘기만 해요. 그리고 남편이 속였다는 거죠. 남편 나이를 속이고 다닌다고. 근데 이런 패턴이 지금 이 여자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있어요. 다 있는 거죠. 이래저래 속이고. 여자들은 일단 화장을 한다는 것 자체가 속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남자보다 훨씬 양심이 화이 맞은 거죠.
이렇게 포장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아직 그 외모도 화장하는데 뭐 내 마음이 화장 못할 게 있을까? 화장이라는 게 원래 그게 변장술이니까 속이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가기가 참 힘들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그럴 때가 되게 많아요. 남자가 나쁠까요? 여자가 나쁠까요? 제가 보니까 딴 얘기는 안 할게요. 정신병원에 남자가 훨씬 많대요. 정신병원에 3분의 2가 남자래요. 누구 때문에 정신병원을 갔을까요? 난 지금 누구 얘기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그죠? 이런 식으로 하는 거, 뭐 여자 욕 안 한 거잖아요, 그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정신병원에 남자가 많더라. 3분의 2더라. 통계, 정확한 통계, 그죠? 그리고 한마디 툭 던지고 누구 때문에 갔을까? 이런 식으로 참 치사한 행동들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형들이 했던 일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먼저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진실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이.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약간 머리 도는 사람 다 이렇게 살아요. 우리야 이게 바세바하고 결혼도 안 했는데 그죠? 이렇게 범한 거 아니에요? 임신했어요. 그 알리바이 만들려고 우리야 불렀죠. 근데 우리야가 충성스럽잖아요.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아내하고 들어가서 동침할 수 있으리요. 그리고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하려고 그랬는데 옛날에 뭐 DNA도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왜 다윗을 닮았을까? 그러면 나도 몰라. 뭐 이러고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죠. 그냥 죽이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부하한테 시키잖아요. 전쟁터에 갔다가 우리야만 빼놓고 후퇴해버려. 그럼 고립무원 되잖아요. 그때에 적의 손에 서 죽는 거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더라 그런 거죠. 이게 뭐 다윗만 그렇습니까? 우리 다 그러고 살죠. 하나님은 우리의 본심을 아신다는 거예요. 본심을. 참 두려운 일인데 우리 다 그래요. 우리 뭐 쓰러지고 범죄하고 넘어지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우리 많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히, 하나님 앞에 진실이. 전 그게 예배의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얘기 너무 믿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들 다 조작하는 거예요. 조작하는 거. 그 느낌 너무 믿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우리 느낌조차도 이런 느낌 가지려고 조작을 해요. 특별히 영화 같은 거. 영화는 그 흐름을 알잖아요. 시작할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태도가 다 계산하는 거예요. 텔레비전 광고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이거 끝나고 난 다음에 이런 느낌 갖게 만들라는 거 다 계산한 거예요. 텔레비전 다큐멘터리 다 계산한 거예요. 이거 보면 분노가 일어날 거야. 다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많이 읽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송이나 이런 거는 조작돼요. 그러나 책을 읽다 보면 자기하고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아예 휩쓸려 가진 않아. 방송은 2페이지가 없다 그러잖아요.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자기 생각이 가미가 되는 거예요. 그 책은 읽으면서 싸우잖아요. 그거 못 느껴요? 저는 책을 읽으면서 어제도 많이 싸웠어요. 뭐 이 사람과 싸우고 저하고. 책을 읽으면서 1페이지 읽으면서 내가 공격할 때는 안 넘어가도 돼. 갖다 놓고 막 박박 그으면서 말이 돼? 말이 돼? 죽을래? 죽을래? 뭐 이러면서 그죠? 이게 틀렸잖아. 이게 약점이잖아. 내가 거기에 빨려 들 줄 알아?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페이스를 너무 읽으면 좀 쉬었다 해도 돼. 그죠? 책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 깊어지는데 방송을 보면은 깡통되는 거예요. 의도한 대로 그대로 가기 때문에. 제가 의도한 대로 그대로 가는 얘기 하나 했었죠. 그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뭐 제자들이 우연히 만났다면서 그래서 진짜냐 아닌지 확인하는 길 물어봤다고 그러죠. 요셉 같다. 그래서 물어대죠. 누굴 찾습니까? 그랬더니 오래전에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습니다. 예수님 잃어버린 거 맞죠? 직업이 뭐냐? 예, 목수입니다. 또 맞죠? 아들의 특징이 뭐냐? 원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으니까 맞죠? 또 다른 특징이 뭐냐? 그랬더니 손발에 못자국이 있다고, 못이 박혔다고. 그때 다 확신된 거죠. 반갑습니다, 요셉.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 아들 피노키오를 아냐고. 지금 피노키오 이야기인데 이걸 의도적으로 예수님하고 맞춰가지고 이렇게 의도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거 틀린 얘기 있어요. 다시 한번 보세요. 그 누굴 찾냐? 오래전에 잃어버린 아들. 피노키오 잃어버렸잖아요. 그죠? 직업이 뭐냐? 목수 맞죠? 그 아들은 원래 그 사람이 아니었죠? 맞죠? 그 나무였으니까. 그리고 손과 발에 못이 있죠? 왜요? 나무니까. 이 다 피노키오라 그러면 다 맞는 얘기인데 누구든지 피노키오라고 생각을 안 하잖아요.
일부러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게 의도해 놓은 거예요. 그래 놓고 난 다음에 결론 내려놓고 내가 언제 예수님이라 그랬냐, 피노키오였는데, 이렇게 싹싹 빠져가는 것들. 이런 게 세상이 하는 일들이에요. 이게 세상에 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이거 권력자가 하는 일들이라고. 악한 선생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신 번쩍 차리지 않으면 속아요, 안 속아요? 속는다고. 그래서 무슨 얘기를 들을 때도 관계 속에서 들어야 된다고. 나를 사랑하고 나를 믿는 사람이 하는 얘기를 들어야지, 나를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관계가 없는, 내가 얘기 나누는데 불쑥 들어온 사람이 툭툭 던지는 얘기를 들어가서는 속는다는 거예요. 속는다는 거. 그걸 선동이라고 해요. 선동.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진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어그룹, 성도끼리 모여서 많은 위선으로 나가서는 공동체가 깨진다는 거예요. 의심하니까. 우리 안에는 진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공동체 최고의 적은 뭐냐 하면 진실이 깨지는 거예요. 야곱 가정이 왜 무너졌느냐? 제가 볼 때 위선으로 무너진 거예요. 이 가정이 위선투성이에요. 형제들끼리 이런 위선 속에 살아가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알아요. 자기들이 죽이는 게 손이 더러워질까 봐 핏값을 딴 데로 돌린다는 거. 그리고 덮어놓고 있으니 이 가정이 되겠습니까? 무너지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위선이 아니라 진실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정되기를 바랍니다. 위선은 왜 생기느냐? 상황 때문에 생겨요. 상황의 사람.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리 맞추려고 그러면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상황에 맞추려니까 변화되는 척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상황을 따라가면 다 위선자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다 그래요. 믿음 없으면 상황 따라가거든요. 다 위선자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다 망할 우리의 모습이에요. 뭐 딴 사람 예외 없습니다. 다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가운데 두 번째, 오직 요셉만은 기준이 있었어요. 말씀의 기준이 있었다고. 아버지도 그걸 알았어요. 그죠? 이 절망 속에 그래도 우리 가정에 말씀 붙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 기준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요셉이라고요. 그래서 요셉이 형들을 고자질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기준 잡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기준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기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아니하고 기준에 의해서. 우리 요셉의 일대기를 알잖아요. 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준이 있었잖아요. 보디발 하나가 유혹할 때도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려 기준이 있고, 노예에서 기준이 있고, 감옥에서도 기준이 있고, 다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뭐예요? 말씀이라고, 말씀이.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시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시대는 어떠냐면은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것, 기준을 세우는 것, 그거를 우습게 여겨요. 그리고 전부 다 윤리, 행동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이렇게 감동적인 일을 했느냐, 뭘 했느냐, 뭐 이러는 거. 우리 얼마 전에 뭐 교황도 오셨죠. 교황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는 진리의 기준에 대한 관심은 별로 없고, 얼마나 가슴 아프고 연약한 사람들 위해서 뛰었느냐,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나가면 다 속는 겁니다. 그거 하는 신학이 맞는지, 그거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말씀이 맞는지 그걸 따져야 되는데 그걸 안 따르잖아요.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따뜻했는가. 18사략 얘기 하나 해줄게요. 18사략이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굴뚝을 세웠는데 이거 수직으로 세웠어요. 그 굴뚝이 수직으로 세우면 이렇게 비가 오면 다 떨어지고 뭐 불똥이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스듬하게 세워야 돼요. 굴뚝은 똑바로 세우면 안 되고, 그리고 굴뚝 밑에 땔감이 있으면 안 되죠. 불지가 떨어져서 불나잖아요. 이론을 잘 모르면 하여튼간에 잘못 세웠다 이렇게 알면 되잖아요. 그죠? 굴뚝을 수직으로 세우고 밑에 땔감을 갖다 놨어요. 지금 거의 뭔 소리인지 모르고 있는데 하여튼간에 잘못 세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굴뚝 그렇게 세우는 거 아니야. 그리고 굴뚝 밑에다가 땔감을 두면 어떡하니?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말을 무시했어요. 원래 진리를 무시하면은 사고가 나죠. 불이 났어요. 그 말 무시해가지고. 불이 났는데 그 옆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생명 걸고 그 불을 꺼주고 사람을 건져냈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 생명 걸고 불 꺼준 사람만 붙들고 고맙습니다 하고 잔치를 벌이더라는 거예요. 18사략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있는 그대로 그냥 해석해 읽어드릴게요. 원래 뭐 한자 읽어줘야 되는데 읽어봐야 여러분에게 방언밖에 안 될 테니까. 굴뚝을 구부리고 땔감을 옮기라는 자의 고마움은 무시하고 머리를 태우고 뺨에 화상을 입은 자를 최고로 위하는가? 라고 하는 사헌고시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굴뚝을 구부리고 땔감을 옮기라고 하는 사람, 이거는 기준이에요. 기준 얘기한 사람 말 무시했어요. 이 고마움은 무시하고 기준도 없이 사건 터졌어요. 그랬더니 머리카락 태우고 뺨에 화상을 입으면서 건져준 사람만이 최고라고 하느냐. 어리석다는 거죠. 기준을 무시하는 이런 어리석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거죠. 징비록 드라마 보십니까? 저는 징비록 뭐 책으로도 여러 번 읽었고 그랬어요. 저는 원래 이렇게 반성문이 좋더라고요. 반성하는 글에 진리가 있으니까. 일본에 통신사 보냈습니다. 정사가 황윤길, 부사가 김성일. 황윤길은 서인이고 그 다음에 그 부사 김성일은 동인이에요. 근데 12개월 동안 둘러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가지고 보고가 다르죠. 황윤길은 전쟁 가능성이 있다. 대비해야 된다. 근데 김성일은 전쟁 없다. 틀린 얘기죠. 이 사람이 이 얘기 때문에 대비를 좀 덜한 부분이 있죠. 대비 제대로 안 했죠. 물론 이순신은 황윤길 얘기를 듣고 혼자 준비했어요.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는 김성일 때문에 하여튼 준비하는데 문제가 된 게 있다고. 그런데요, 기준을 이렇게 엉터리로 제시했던 김성일, 근데 그리 큰 비난이 없어. 이유가 뭐냐? 전쟁이 났을 때, 임진왜란이 났을 때 진주성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해요. 틀리게 얘기해놓고 왜군이 오니까 생명 걸고 싸워서 죽었어. 그랬더니 지금도 거기 가면 사당도 있고 막 그래요. 이러다가 또 그 집안 사람들이 욕하는 거 아니야? 행위에만 집중해요. 우리 민족은. 틀렸지만 장렬히 전사하지 않았느냐.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 한 사람 죽어서 뭐 할 거야 그거. 선비인데 죽어서 뭐 할 거야 그거. 싸워서 뭐 할 거야. 화살 몇 발 쏴서 뭐 할 거야.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뭐냐. 조선의 눈으로 갔잖아요. 조선의 귀로 갔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선의 눈과 귀로 갔으면 정확히 보고 듣고 와야지. 그거 못했으면 천추의 한이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사람에게 중요한 건 뭐였느냐? 생명 걸고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확히 보는 거예요. 정확히 듣는 거라고. 황윤길은 죽지 않았어요. 그러나 황윤길이 옳았어요. 이 사람이 칭찬 들어야 되고 우리 민족은 이런 사람을 따라야 돼요. 왜요? 기준과 중심이 뭔지를 보여준 사람이기 때문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말씀의 기준. 말씀의 기준이 제대로 증거되고 있는가. 그게 올바른 교회예요. 근데 말씀의 기준에 가는 건 관심도 없고 맨날 교회가 뭐 하고 있느냐. 구제했다. 봉사했다. 뭐 했다. 행위. 이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기준 없이 행위만 따져요? 그럼 김성일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틀려도 괜찮아요. 장자리 죽으면 끝이야. 정말 센티멘탈한 민족이죠. 그걸 외부에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바보라 그래요. 바보. 삼국지를 보시죠. 제갈공명이 칼 갖고 싸웠어요? 제갈공명이요, 지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알아요? 싸우면 지략으로 하는 거예요. 마오쩌둥이 총 갖고 싸웠어요? 마오쩌둥 얘기입니다. 장막 안에서 책략을 세워 천리 밖의 승부를 결정짓는다. 이게 모택동 이야기예요. 나는 몸이 뚱뚱해서 못 싸운다는 거죠. 뭐 그런 말 안 했지만. 모택동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마오쩌둥이 해야 될 일이 뭐냐? 내가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야. 장막 안에서 책략을 세워서 조그만 장막 안에서 텐트 안에서 책략을 세워서 천리 밖에 있는 승부를 결정짓는데요. 아시겠어요? 이거라고. 이게 기준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 교회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게 하는 게 뭐예요? 장막 안에서 책략을 세워 기준과 중심을 세워서 천리 밖에 있는 모든 싸움의 승부를 다 결정짓는데요. 이 자리가 결정짓는 거예요. 이기고 지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마귀가 이걸 속이는 거예요. 이거를. 말씀에 대한 기준은 하나도 생각을 하지 않고 밤 나와서 행위예요. 행위. 뭐 이미지가 어떠냐느니, 뭐 구제를 하느냐느니, 뭐 사회적인 봉사활동을 하느냐느니, 그건 다 부수적인 건데 김성일류로 접근하고 있다니까요. 조선의 눈과 귀가 돼야 될 사람인데. 오늘 이 예배 시간이 뭔지 아십니까? 이 젊은 예배 시간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눈 열어주는 시간이에요. 귀 열어주는 시간이에요.
장막 안에서 창략 세우는 시간이라고, 인생의 기준 세우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나가서요 거둬들이는 거예요. 승리는 천리밖에 승리를 결정짓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이스라엘 12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감옥에 있던 노예가 됐던 하나님이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요? 요셉 중심으로. 왜? 그 안에 책략이 있어요. 그 안에 기준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말씀이 있어요. 그거 없으면 삽질이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말씀 붙드십시오. 그래서 젊은이들이 특별히 말씀 안에 생명 거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말씀에 인생 걸어야 일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공격당하죠. 요셉이 말씀이 있으니까 막 공격당하잖아요. 그죠? 말씀이 공격을 당한다. 그럼 공격당하면 무조건 나쁜 거냐? 여러분들 말씀 붙들면 공격당해요. 언제나 그래요. 교회도 그래요. 말씀 있는 교회는 공격당해요. 마귀가 가만두겠어? 말씀 있는 것부터 공격해야 되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붙들어 봐요. 그럼 공격당해요. 그 사람 넘어뜨려야지 되니까. 근데 그게 무조건 손해냐? 손해도 아니죠. 오히려 요셉이 이렇게 말씀 붙들고 공격당하는 걸 통해서 연단받고 더 강력해졌죠. 싱싱해졌죠. 안 그래요? 어찌 보면 요셉 중심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나머지 모든 사람은 요셉을 요셉되게 만드는 엑스트라들 아니에요? 형제들도 그렇고 보디발도 그렇고 보디발의 아내도 그렇고 바로왕도 그렇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그 말씀의 사람으로 연단받게 만드는 엑스트라들 아니에요? 연극을 한번 해봐요. 다 엑스트라지. 요셉이 주인공이고. 그죠? 그렇게 만나요. 그렇게. 원래 아놀드 토인비 얘기예요. 토인비 얘기인데 그 영국 사람들은 청어를 좋아하는 거야. 청어 난 싫은데 길게 말하고 가시 많아가지고. 청어 알아요? 여러분은 광어밖에 안 먹어요? 청어 맛있어요. 청어. 근데 영국 사람들 청어가 많이 잡는 거야. 청어. 근데 뭐 우리나라 뭐 영국이나 마찬가지죠. 이 먼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와가지고 살아있을 때 팔면은 가격이 4배, 5배예요. 죽으면 싸지고. 그러니까 고기가 죽으면 무조건 소금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 치는 고기는 싸요. 그래서 고등어, 자반 이런 건 싸요. 굉장히 싸다고.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거냐 죽은 거냐에 따라서 고기 가격은, 물고기 가격은 엄청 차이가 난다고. 근데 뭐 옛날 얘기입니다. 아놀드 토인비 얘기니까 뭐 20세기 초 뭐 이때 얘기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뭐 지금까지 냉동이 발달되지도 않을 때 아니었어요? 고기를 잡아오는데, 턱에 잡아오는데 어떤 어부가 잡아오는 고기는 살아있는 비율이 높더라는 거예요. 청어는 성질이 급해가지고 화병에 죽는데요. 그게 갇혀 있으면은. 화병 아세요? 우리 한국민족하고 비슷한가 봐. 청어도 화병이 많은가 봐. 화병에 죽는데요. 근데 거의 죽어서 오는데 어떤 어부가 갖고 오는 거는 살아있는 비율이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말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아놀드 토인비 얘기예요. 역사학자. 어렵게 얘기했던 게 뭐냐 하면 청어통 안에 메기 한 마리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비슷한 얘기 많이 들었죠. 이 메기가 청어의 천적이에요. 휘젓고 다니면서 잡아먹으려고. 실제로 메기가 청어 잡아먹어봐야 한 마리 이상 못 먹는데요. 배불러서. 근데 메기가 돌아다니는 순간에 긴장하잖아요. 긴장하는 바람에 청어가 죽지 않고 싱싱하게 살아있게 되더라.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역사에 있어서도 어떤 민족이 싱싱하게 살아남게 만드는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유태인들 얘기하기도 그래요. 그때마다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죠? 하나님이에요. 내용은 하나님이 메기 한 마리를 보내셔서, 그죠?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살아있는 활력이 생기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전과 응전이라는 말을 썼잖아요. 도전이 오면은 메기 한 마리 응전하게 되면서 힘있게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준을 갖고 있는 백성들에게 도전 주십니다. 그게 반대고 환란이고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를 살게 만드는 힘이라는 거예요. 아놀드 토인비는 그 다음 얘기를 더해요. 그런데 실험을 해봤다는 거예요. 이 메기를 이렇게 유리판 하나 막아놨다는 거예요. 유리판 하나 막아놨더니 그 메기가 몇 번 부딪히다는 거예요. 부딪히면은 청어 먹으려고 갔더니 꽝 다 하는 얘기죠. 그 다음에는 유리판을 빼도 안 가더래요. 부딪힐 줄 알고. 그걸 뭐라 그러냐면 야성을 잃은 메기.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얘기가 나와요. 새로운 메기를 넣어야 된대요. 새로운 메기. 그럼 그놈은 유리판이 있는지 모르니까 또 가가지고 휘젓고 이렇게 해서 역사는 발전하는 거다.
여기 지금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은 늙은 맥이 될 수 있어요. 그죠? 벌써부터 예수를 오래 믿은 사람들 패턴이 똑같죠. 패턴이 똑같고 딱 보는 순간에 끝이 보여. 제 초신자인데 저 처음에 저 뜨겁고 1년 지나면 미지근해질 거야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하여튼 늙은 여우 같아가지고 다 알아요. 그 다 한다고 하는 게 독약이라는 거예요. 늙은 메기. 그러니까 잡아다가 메기탕 해 먹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자꾸만 새 신자들이 와야 돼요. 새로운 사람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기를 막 집어넣기를 원하는 거예요. 메기. 그죠? 그래서 새롭게 도전하고. 그게 바로 뭐예요? 야성 있는 메기가 돼요. 한 마리 야성 있는 메기가 전체를 다 살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하여금 끝까지 이런 야성 잃지 않게 만들었던 이유가 뭐예요? 끝없는 도전이 있었잖아요. 끝없는 도전들. 형들의 도전, 보디발의 집의 도전, 그 아내의 도전, 감옥에서 그 잊어버렸던 술 맡은 가난의 도전, 여러 도전, 흉년이라는 도전, 계속 도전하는 가운데 그는 싱싱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붙든 게 뭐예요? 오늘 세 가지. 하나님 앞에 진실해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이 기준과 중심이 돼요. 그러면 이건 공격을 당합니다. 공격을 당할 때 말씀과 기준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야성으로 살아나요. 그게.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이 가족을 건지고요, 국가를 건져내버립니다. 요셉이 가족을 건져냈고 애굽을 건졌습니다. 세상을 건졌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야성을 가지고 있는 한 마리의 메기 같은 존재가 되어서 싱싱하게 시대를 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결코 약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 하나님 약속 붙들고 일어서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기대라는 찬양합시다. 기대.